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칼 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너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말한다면 나는 너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은 나를 알 때 따라합시다.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내가 누군 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켈빈 선생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신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열어준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거룩한 줄 알면 비춰진 나를 알게 되는데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기모든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게 된다. 여러분, 나를 알고서 그분의 용서하심 앞에 나가든지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든지 어쨌든 결론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나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고백해요. 인간으로 고백하는데 어떤 인간이냐 이것 어떤 인간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신데 그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어떤 분이시냐 인문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각각 다르게 예수님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기나름의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걸 예수전이라고 합니다. 예수전기란 말이죠. 그 전기들 속에서 19세기에 한참 예수전이 유행을 했습니다. 부조전 말고 예수전.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써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바르트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나는 네가 누군지를 말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중투사 같은 예수님으로 묘사를 해요. 그분은 참 인간이라면 그 압제 시대에 와서 해방시키는 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다 저런 거 보니까 이렇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쓴 예수전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기적의 사나이예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적을 행하고 기적의 사나이로 예수님을 써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추구하는 예수님이 뭡니까?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85학번, 85학번 때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셨어요. 시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더니 전두환 정부 안에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화염병을 던지고 그냥 벽돌을 깨서 막 그냥 시위대를 돼가지고 막 그렇게 던져대는데 데모를 하는데 저는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라서 네 데모하면 아빠 잘린다 이 한마디에 꼬리 내리고 그런데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야 젊은이라면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책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해방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솔깃하게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사로서 때로는 그런 민족의 문제를 안고 실험하는 그런 분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신학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인 죄를 말하고 개인적인 죄를 말 안 해요. 자기들은 데모하면서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다가 밤 되면 노숙하다가 그러다가 뭐 엉켜 붙어가지고 별일도 다 일어난다고 그 속에서.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죄고 구조적인 죄는 전두환이가 때려 죽여야 된다. 노태우를 때려 죽여야 된다. 광주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구조적인 죄를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죄를 아니다. 자기는 투사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 투사해야 된다. 민주화 투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작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러면 주님은 개인적인 죄만 해결하는 분이냐? 그 딜레마가 한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좀 더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따라보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했는데 그 복음이 예수를 잡아 죽인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꾸로 로마를 점령해 버리는 로마를 점령하는데 예수를 잡아 죽인 정권을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내놓는 방식은 데모하고 투쟁하고 법정 전쟁하고 이런 건데 복음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를 해내는 거예요. 사랑의 승리를 성공하면 한 시대가 휘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승리가 성공되면 영국은 명예혁명을 했더니 자국 국민들이 피를 안 흘리고 내전을 안 거치니까 고스란히 국력이 살아있어서 해외로 뻗어나가서 대영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잡고 그게 복음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분노심을 복음 앞에서 녹여버리고 억울함을 복음 앞에서 녹여버려서 그 복음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예수전에 쓰여진 예수 전기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들 속에서 각자 예수님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혁명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주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시는 분, 각자 자기 색깔대로 예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하고 전한주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꿈꾸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시대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누군지 말하겠다. 너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말이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 또 하나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좋으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됩시다. 나도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참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기적보다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언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처럼 만난 분들은 나 위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임하시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위경에 처해서 원수마귀에 괴롭힘 당할 때 그 사단마귀를 무찌르고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짱이요. 그분은 예수님을 유다같이, 유다의 사자같이 사자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자 같은 예수님.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 아무 친구 없는데 예수 내 친구, 아무도 날 위로할 자가 없는데 내 옆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아픔에 함께해 주시고 내 괴로움에 동참해 주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신 예수님. 누구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각자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는 모습은 달라요. 만나는 모습은 다른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부터 나도 예수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나눴습니다. 가운데 성막을 두고서 4개의 깃발을 들고서 행진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잘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알 수 있어요. 박철수 목사님이란 분이 사람들을 보고서 광야 1기, 광야 2기 그렇게 분별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2단이라 한 사람도 있고 그 말이 만백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분별해 줄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야 1기. 광야 1기 지나갈 때 마라 지나가고 엘림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안 뭐라 합니까? 한마디도 안 뭐라 합니다. 왜? 얼라니까. 뭐니까? 얼라라서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러다가 그들이 시내산을 지나갑니다. 시내산을 지나갈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홍해를 지나면서 이걸 세례가 그랬거든요. 이것을 따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를 따라 말합니다. 순복음교회는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따로 구분해요. 장로교 교회 목사니까 장로교 교리를 따라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 중생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지나가는데
요거 지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약속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1년 머뭅니다. 몇 년 머문다고요? 1년 머물러요. 1년 머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 여기서 뭘 받느냐? 10계명 받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크게 받고는 강론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풀어준 게 레위고 10계명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패자부활전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패자부활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패자부활전이에요. 천국은 말씀 지켜서 가는 데입니다. 말씀 지켜서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전당 갈 만큼 지켜서 가는 데예요. 근데 우리 전당 그렇게 전당 갈 자신이 없고 그렇게 못 가니까 패자부활전 제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의지에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째 가느냐? 따라서 그냥 가든지 용서받고 가든지. 그냥 가려면 전당 갈 만큼 거룩하소. 그럼 천국 가요. 근데 못 가니까 용서받고 가는 거. 레위기는 두 가지를 가르쳐요. 10계명의 말씀을 차근차근 강론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못 지키는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 5대 제사가 있거든요. 5가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이걸 배우고 죄지면 또시 제사하고 배우고 지켜보려고 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1년을 가진 거예요. 1년.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지어가는데 어주의로 가는 거예요. 7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어주의 떠지로 쩔레 걸어간다 생각해봐요.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뒤처지는 사람 생기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한테 날라리 줄 서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자네 이래다가 죽네 이 사람아. 지혜로운 길을 택하게 그래가지고 한 게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서입니다.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워서 우리말로 하면은 구역을 나누고 뭐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혼자 다 하지 말고 장로님한테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주방은 맡기고 뭐 구역은 맡기고 해서 일을 위임해서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왕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익숙해요. 애굽에서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 조직을 나눠서 조직으로 관리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성령 받고 불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난 뒤에는 조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조직이 이 조직입니다. 달라진 조직이 가운데 무엇을 두고 성막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두고 앞에 세 지파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자의 깃발을 들고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왼쪽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사람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뒤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소의 깃발을 들고 나가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오른쪽의 지파가 왼쪽의 지파네. 왼쪽의 지파들이 독수리 문양을 들고 나갑니다. 왜 이 구조가 바뀌어졌느냐? 따라서 성령 받았으니까. 훈련되었으니까.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조직을 갖다 놨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1년 동안 훈련되고 나니까 영적인 진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진을 형성해서
그렇게 앞서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31개의 모든 성을 깨뜨리고서는 요단 동쪽과 서쪽의 모든 땅을 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에 익숙한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나는 전에는 천지 심는께 빌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비오니 하나님께 비나이다 손이 마르고 닳도록 민대지도록 비나이다 받고 비오니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시고 직장 열어주시고 비나이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따라서 내가 그 사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그 사람 되는데 어떤 사람? 사자 같은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소같이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 된 내가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내 땅을 내가 정복하는 것. 성령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용서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며칠은 가서 말이 하지요. 한 2-3주 지나가지요. 그런데 다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씨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사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내 터를 장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행수가 아니에요. 요행수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기도만 많이 하면 정말 회개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의 세계에서 심은 것이 많아서 기도의 세계에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그게 뭐냐? 은사가 많이 와요. 뭐가 많이 온다고요? 은사가 많이 와요. 그리고 기도 얻는 자 왔어 그러면 기도 얻는 자 하시든지 기도의 세계에서 많이 심었더니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의 세계에서 쓰임받는 종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목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왜? 부모가 뭘 많이 심었으니까? 돈은 안 심고 뭘 심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고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심고 거두고 하면서 그렇게 정복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심어도 소용이 없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안병식 권사님은 자제분이 3명이 목회한다고 자랑하시지만은 저분은 젊은 날 물질로 심었을까 못 심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 심었지 뭐. 그게 한이 돼서 늙음하게 이제 자녀분들이 용돈 주면은 예배당에 자꾸 가다 바쳐서 하지만은 기도로 많이 심었으니까 주의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일어나고 늘푸른교회 장희한 목사님 어머님은 기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시무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 기도원 원장이시고요. 장희한 목사 형님 장봉환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대구에 개척교회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친구 형한테 이제 교회를 주고 이제 그 경주의 충효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가 이제는 은퇴하셨을 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장희한 목사님의 형제들 누이 다 목회하고 사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돈은 많이 심었을까요? 못 심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는 돈 많이 못 심었어. 내가 그 교회에 있어서 압니다. 물질로 많이 심었으면 하나님 재정도 빵빵빵하게 밀어줘서 사업해도 될 텐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각자 믿음으로 심은 것들의 분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자제분들이 주의 손길 걸으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고생 좀 하겠지만 목회는 고생이 좀 하니까 고생 좀 하겠지만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자제분들을 주의 손길 보내놓고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본인이 기도하면 해쳐가느라고 악전고투하는 거지. 악전고투하는 거. 그래서 인생은 잘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라도 한자대 목사님을 말하겠습니다. 현희자매, 현미자매, 현화자매 때문이라도 잘 사세요. 잘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당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금할 힘 없거든 또 돈이 너무 아까우면 청소를 많이 하시소. 그래서 몸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심으세요. 할렐루야. 주방 가서 설거지도 자주 하시고 그냥 굳은일 이건 우리 교회 굳은일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해봤어. 하나님 복을 주나 안 주나 뭐 10년 지나고서든지. 자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은 안 되는데 우리가 주를 닮게 하십니다. 주를 닮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닮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자 같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귀신을 겁을 안 내요. 예. 싸워 이기는데 전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독수리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꾸 이게 땡깁니다. 말씀이 땡겨요. 읽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또 읽고 있는데 여기서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분들은 독수리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소 같은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냥 굳은 일 만나면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화장실 청소 내가 다 짊어지고 하리라. 그러면서 소처럼 우직하게 섬깁니다. 우직하게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신 예수님 닮아갑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요. 억울한 사람 만나면 가슴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요.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니도 힘드나 나도 힘들었대 하면서 위로도 해줄 줄 아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여러분 사람 냄새가 어떤 사람은 구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냄새는 똥꾸렁내 납니다. 똥꾸렁내 나는 사람 냄새 어떤 냄새입니까? 만나면 깔지 뜯고 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사람 만나면 푸근하게 구시한 냄새 납니다. 구시한 냄새 나면서 막 그런 거.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사자여야 합니까? 모두가 다 소여야 합니까? 모두가 다 독수리여야 됩니까? 모두가 다 사람이어야 합니까? 각자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주방에 가서 섬기면 나는 주방 와서 섬기고 자는 돈 세고 있고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돈 세락하고 나는 주방 와서 섬기고. 아동부 토요일날 아동부 할 때요. 제가 간식 담당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찬양 제가 노영준 선생님이 찬양은 잘 못해요. 그래서 율동은 잘하니까
율동하시고 저는 뒤에서 찬양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는 찬양 끝나면 주방에 가서 뜨거덕 그거 합니다. 애들이 낙볶이 좋아해서 낙볶이 해주고요. 그 다음 떡볶이도 해주고요. 이것저것 하자면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저는 그게 재밌어요. 집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목사가 어디 주방에 뜨거덕 그거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가 땡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의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땡기십니까? 기도로 주를 섬기십시오. 기도의 세계에서 맺어진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물질로 주를 섬기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니까? 돈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돈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많은 재정의 축복들을 주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을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몸으로 주를 섬깁니까? 청소하고 소재하고 주방에 가서 뜨거덕 거리고 그거 섬기십시오. 각자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 속에서 내가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한국 사람은 묘한 게 있어요. 내하고 틀린 걸 못 받아줘요. 여러분 패거리하고 우리는 달라요. 내 편 모여라 모인 것을 패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나와 너를 합친 걸 우리라 그래요. 네. 교회는 우리여야 합니다. 패거리는요 내 편 모여라 합니다. 너의 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적이지.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 네 가지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고 이게 한쪽이 없으면 쬐금발 찍고 다니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면 두 가지 갈래를 걸러줍니다. 은사가 강한 사람과 재능이 강한 사람. 뭐가 강한 사람요? 은사가 강한 사람과 재능이 강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기이한 빛이 수마토스예요. 이 수마토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과 친해져서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것이 익숙한데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인데 은사가 강해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재능에 함께 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재능을 은사화시켜서 사용하니까 재능이 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이 수마토스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가나안에 이를 때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에 이를 때 수마토스의 영광이 와요. 이 과정에 탈락하면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데 그 죽음을 개죽음이냐? 개죽음 아니에요. 그 인생을 마감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밑거름으로 사용하십니다. 가다가 여기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 빼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그 자녀 세대에서 수마토스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당대에 이걸 다 지나간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몇 번은 알아요. 근데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근데 인생 많이 살았잖아,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나 천당 가고, 나 천당 가고, 자식 잘 되는 거. 저도 똑같습니다. 내 새끼도 이제 30대 들어갑니다, 이제. 자, 큰 놈 이제
서울에 영락도 이제 부임하니까 잘 됐지 뭐요. 지 인생 살아가면 됐지. 저는 40대, 30대 때 목사로서 꿈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꿈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안에서 이 백부장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 믿음의 모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인생의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자이신 예수님, 소이신 예수님,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 독수리이신 예수님 각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주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터들을 견고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